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사람들은 살면서 외에 없이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문제를 만나며 삽니다. 더 강하고 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을 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가로막는 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지내라고 문제를 우리 앞에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다 몰라서 우리 인생이 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며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로 무장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대문과 같아요. 그 대문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오는데 그냥 필요 없는 문제들은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중대하게 삶이 갈라지는 중대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해결하기가 넉넉지 않고 쉽지를 않아서 고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두렵지 않는 척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자기 인생은 절대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난 날은 내 생각으로 풀었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풀었습니다. 물질을 모아가지고 물질의 힘으로 풀어봤습니다. 또 권력의 힘을 좀 빌려서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신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는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보이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여리고성도 문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외부 요인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생각이, 내 잘못된 것들이, 습관이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알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독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무료함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여리고성이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을 때 이제 여리고는 없을 것 같았어요.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끊임없는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전해주면요, 비웃기만 하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주야장창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에서 근심하고 시간 보내버립니다. 나도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정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누가 자기가 손해보면서 내 인생의 이익을 위하여 뛰어주냐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여리고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획기적인 하늘나라의 정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최상급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헛소리 들어볼 때가 많아요. 저는 암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 치유해준 하나님을 제가 간증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거짓말 하겠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어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당신을,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된다고 말하는데 눈이 감겨버려요.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마귀가 충동질해요.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 앞에 무릎 꿇고요, 환경에 무릎 꿇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환경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환경을 이겨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게 돼요.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지 않느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니?
지난날에는 아말렉과는 전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3절부터 5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따라할 때 따라하셔야 이게 잘 열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 앞에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그 방법은 회개망측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비법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을 해야죠. 성을 정복하는데 그때는 총이 없는 시대니까. 근데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딱 붑니다. 7명이 딱 쓰고 거기 안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는 군사들 무장하고 뒤에는 문사 구장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알려준 그것은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에 굉장히 찌들려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에 굉장히 찌들려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이성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해결책을 말해요. 다른 솔루션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전쟁 중에 성을 정복하는데 그냥 빙빙 돌아. 이게 무슨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험한 방법을 따라했다가 그 상대 여리고성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까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먹고 살고 세상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데 많은 사람이 익숙합니다. 자기 욕망을 즐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식과 일치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문턱을 넘어서 믿음의 문턱으로 오기가 어려운 거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제약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욕망에 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들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났던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올라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늘 경험해요. 늘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부르실 때 세상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한 룰이 바뀌어요. 룰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세상식으로 익숙해진 사람인데 교회 와서도 세상식으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 다 없구만. 다 사기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가슴이 연약한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잘 못 나가요. 사람을 이용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심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뭔가 내 인생을 걸고 진실하게 알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늘 연약하고 염려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해버립니다. 자기의 앞날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길을 잃은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마음을 여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달리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으로 해결했던 것을 벗어나게 해요. 닥친 문제를 하늘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원래 해결 방식은 뭐예요? 창과 칼을 들고 공성전을 하면서 성벽으로 올라가야죠. 죽기 살기.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말렉과도 전투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방식을 취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바보같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이건 너희가 안 돼.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많은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조정하지 못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일은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가 인도에 가.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되니? 그때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그때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가 안 넘어서면 믿음은 1mm도 진보가 안 돼요. 교회만 그냥 다닌 척 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문제를 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40대에 암이 걸려서 의사가 굉장히 지금 말기암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수술하지 않았고 방사선도 치료하지 않았고 그 뭐라 하지? 약 맞는 거? 항암 치료도 하진 않았어요. 2009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인가? 뭔가 또 의사가 오진했겠지. 여러분, 의사가 오진했다면요, 그 의사는 나한테 보상해야 돼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통증이 이미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방식에서 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요구할 때 정신 나가는 방법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길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서 전파해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수록 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왜 사기꾼일까요? 옆에서 계속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의 정보를 알려둔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자기의 수준과 같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면요,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헛수고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그런데 내가 순종해 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볼 때 생각이 바뀌게 돼요. 내가 거짓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잘못 살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육신과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원리로 움직이시구나.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여 계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다 해서 바뀐 게 아니고, 교회는 일단 오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욕망적으로 대우하며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싸우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은 안 바뀌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제해돼 버리고 영원히 멸망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영악한 사람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계산이 빠른 인간적인 방법에 익숙한 이기적인 사람은 헛소리라고 무시해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간증을 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에 익숙한 사람은요, 거짓말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검사 받으러 왔는데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기적이네. 내 속으로 했어. 네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나는 죽기 살기 기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나를 본다고 하더라고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싸우는 그 전쟁 방법은요, 힘듭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빙빙 돌아.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냥 연습해보면 상관없이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상대가 거기서 화살을 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의 그 영광과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 대답이 기도야. 그리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얄팍한 머리로 계산하고요, 앉아서 근심과 염려를 주야장창,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근심만 해버려. 남만 못 살게 굴어. 사람만 찾아다녀. 술집에 가서 술만 진탕 먹어버려. 이게 대책도 아니고 방법도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걸 몰라요.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요, 조롱합니다. 자기가 조롱해야죠. 자기가 더럽게 살면서 깨끗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야, 너희들은 다르다고.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일하시기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하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도 의심이 생기고 흔들려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방법으로 내가 된단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투병 중에 있으며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요 5분 10분 간격으로요, 웜에 내가 미쳤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래놓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해결을 해요. 웜에 또 좀 있으면 이러다가 나 다 죽지.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이게 너무 어리석은 방법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가다가 문득 두려움이 설립니다. 아,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를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을 왜 쓸까요?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때로는 너무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만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방법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금방 눈에 잡힙니다. 돈의 힘은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드를 쓰고 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봤자 해결이 안 되고 대도 교만해집니다. 대도 하늘은 문을 열리질 않아요. 대도 여전히 그는 육의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고 욕망의 사람일 뿐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다수의 많은 대세는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야 되느냐? 칼과 창을 들고 정복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싸울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그때 하나님 앞에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해야죠. 지난날 염려해봤잖아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 쓰면서 해결해 봤잖아요. 또 문제가 또 오잖아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사람들, 해결받고 성경 66권에 무수히 많은 말씀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 보셔야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보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기당하지 않고 응답받으니까 지금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 제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리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갈 때 흔들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다 말다.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기에 여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닥에 끌려갈 사람들입니까? 여기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누가 하나님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신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줄 수 있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을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도라고 하는 거지, 성을 도는 방법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밤새워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물을 이제 걷어 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해요.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말하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나 성길을 함께 집에 갈랍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잡은 것이 없지만 따라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뭐예요? 금을 내리는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성을 도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본토와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낯선 땅으로 이사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세요. 조금 따라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서 이사한 거예요. 따라서 또 따라서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빙빙 돌아서 여리가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라고 하니까 그걸 따랐을 때, 말씀의 의지에 따랐을 때 여리가 무너졌고, 그물을 내리려 할 때 고기를 많이 잡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이사 가라니까 민족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커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을 돌 수가 있어요. 그러나면요, 무시해버려. 하나님 말을 무시해버린다고. 지금도 인생이 안 바뀐 사람은 하나님 말을 사소하게 느껴요. 저의 간증을 사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밀착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바꾸려고 달라들어야 하는데, 뭐 문제가 밥이나 먹자고. 맨날 밥만 먹으러 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상식과가 맞으면 상관없는데 정말 말씀과 상황이 다를 때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살리게 해주신 말씀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머물린 사람은 항상 자기 인생이 그러다 인생 끝나요. 여러분, 진짜 전쟁은 누구냐면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뭘 더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와 싸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문제 앞에서 내 방법으로 살 것인지, 내가 잔머리 쓰면서 살 것인지, 막막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것인지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는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버버하고 진보가 안 되면요,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백날 설교들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것인지 자기 생각으로 살 건지 싸움이 여리고성 앞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살 것인지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인지 본인이 판단해야 돼. 선택해야 돼. 여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안 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다 뜬구름 잡는 소리요. 다 헛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해.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자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는 늙어가고 영원히 죽음 앞에 서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꺼내서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기가. 그리고 고통이 심해요. 저도 경험하고 살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고 내 생각사로 살면 편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모험을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통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잘 모를까요? 안 믿어질까요? 왜 안 알아질까요? 하나님이 나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랄까요? 이거 안 하니까.
그는 지금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믿읍시다. 빨리 얘기 좀 하세요. 빨리.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문제 앞에서 너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다수의 상식적이고 대세가 있는데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해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 그가 순종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리고성 앞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불순종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지 우리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망설이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예? 그런 사람도 있었고, 무너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무너져. 우리가 요단을 봤잖아. 요단이 갈라진 거 봤잖아. 그리고 따라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 이제 같이 돌아.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쨌든지 그때 같이 동참하며 믿음의 길을 들어간 사람들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이끌고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인 하나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맛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는 밥맛은 압니다. 편한 맛은 압니다. 육신의 욕망의 맛은 압니다. 돈의 맛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평안의 맛을 몰라요.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의 맛이 뭔지 몰라.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그는 땅의 맛을 알지만 하늘의 맛을 맛본 적가 없어. 그러니까 알려줘도 헛소리로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이, 결단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그 모험, 믿음의 길로 가는 그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열립니다. 이거 안 하면 백날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취미와 오락이면 안 하려고 하지 마시오. 뭐 하기 싫어? 하지 마. 뭐 굳이 그것까지 하려고 하겠어? 그런데 왜 믿음을 자꾸 얘기하냐?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지고 문제도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에 썩어요.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쓴다고. 그가 죄의 문제, 그의 인생의 허물을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미의 문제로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피땀을 흘려서 목숨을 버려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질래 목회자의 목숨을 내놓고 살았고요. 많은 사람이 피눈물로 힘들게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기초에 불과해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육신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무리 있어도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학교, 병원, 마트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지하에 물이 나고 오두막 같고 지가 들끓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바꿉니다. 그가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한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누가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냐 이 말이죠. 응? 누가 그 교회, 누가 그 얘기를 알려주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냐고요.
다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땅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 있냔 말이에요. 깨어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에 맞고 이해가 될 때는요, 순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내가 이해가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육신적인 이익이 보이면 그냥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돈이 엄청 생겨. 그러면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1초 기도하고 나면 똑딱 응답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다 그 기도하죠. 자기 이익이 되니까. 아니, 누가 기도하지 말라게 둬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오토매틱하게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상식도 안 맞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돌아갈 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것을 순종하게 하라고 할까요? 응?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냐고 말이에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20대에 하나님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거는데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내 인생을 거는데 하나님을 한번 보고 예수를, 내 인생을 걸어야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못 봤으니까 하나님 종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깨달음을 주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게 아니고요, 내게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보던데 안 본 상관없어요. 믿음이 생겨야 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까 제가 기적을 말했잖아요. 듣고도 그 사람 믿음으로 잘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기적 봤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봤어요. 기적 봤죠. 매일 만나가 내려왔어요.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마라의 쓴물을 바꿨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들은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모세에 대적했어요. 참 신기하죠? 기적을 봤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나요? 지금 여기서도요, 죽은 사람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깜짝 놀래긴 하는데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닐 거야. 기절하다고 일어났겠지. 온갖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뜬 걸 봤어요. 안전병에 일어난 걸 봤어요. 문둥병이 치료된 걸 봤어요. 그러면 완전히 믿음이 들어야죠. 예수님 물이 걷는 것을 직접 봤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다고. 그럼 믿음이 생겨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다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려진 걸 보면서도 도망간 사람들이요. 에?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닌 겁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또 기적을 가지고 내가 알아봐야지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을 텐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요, 보나 안 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분 알렉산더 박사 말했죠.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저희 보여줬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도 같은 박사들이 자네가 죽었긴 했는데 헛것을 본 거야. 안 믿어.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막막한 여리고를 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적을 보고 변화를 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 다 버렸어요. 제자들 믿음 다 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순교하고 역사를 이루고 인생을 바꾸고 많은 사람 살렸나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오늘 성령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우리 바뀌지, 기적을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고 만져서 우리 인생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요, 나중에 그래요. 아, 내가 헛것을 봤구나. 요즘 내가 밥을 많이 안 먹었더니 헛것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면요, 아이, 좀 사람이 좀 저렇게 뻥이 심할까? 안 받아들인다고. 오늘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 고집을 꺾고 오후에도 찬양 집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이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을, 자녀들이 보면 부끄러운 행동 안 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욕망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죠. 그리고 이기적인 내가, 아직도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말해야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여리고 성의 영을 돌면서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 실제로 그것이 무너지는 걸 볼 때 믿음이 강화돼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요, 실제로 외치니까 무너집니다. 그때 그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건성으로 된 게 아니라, 보죠, 크게 소리를 외치니 따라서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실제로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니까. 여러분, 아이성은 전투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해결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믿음 없는 말만 하면요, 믿음 없는 말을 할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옆에 주변의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사람은 입을 좀 막아야 돼. 그리고 여기 우리 냉장고 있으니까 큰 냉장고 집어여으로 좀 집어여으로. 맨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고 믿음 없는 소리 하면 믿음이 없어진다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자라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뭔 할 수 있다고 말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 그래요.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근심하고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가 자신을 잘 아니까, 자기가 자신을 아는 자기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수준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해결책이 일어나겠냐고. 그런데 맨날 자기만 붙들어. 제발 자기자기 도자기 자기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분을 붙들어야 내 인생에 쇼부가 걸리고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10절 잘 보세요.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6장 10절. 따라서 합니다.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말하고 다니면 우리가 미쳤지, 정신이 나갔어.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 얼마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해야 부르질 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지고 할 때는요,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요, 다물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세요.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요, 입을 열어보면 이게 내가 미쳤지, 이게 말도 되냐, 말이나 되냐? 그리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 말이 훨씬 설득력 있어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무너졌다니까요. 실제 무너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조롱한다니까. 그래서 입을 다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입을 다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들어 나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왜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 말 안 묻을 것이요. 말해주면 묻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막 알려주는데 모두는 말 안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할 문제지 내가 뭐 말하면 못할 거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올 때, 불평이 올라올 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때 입을 잘 관리하세요. 따라서 입 다물고 기도만 하자. 입 다물고 지내야 부르짖을 때가 와요. 소리 낼 때가 온다고. 6장 19절 한번 볼까요? 6장 19절. 여호수아 6장 19절. 6장 20절.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죠. 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크게, 따라서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러분, 불평이 오고 근심이 오고 해결이 안 되고 염려가 올 때는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는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외쳐. 크게 외쳐줘. 따라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리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외쳐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그걸 외쳐야 돼. 외쳐야 돼. 그런데 외칠 때는 안 외치고 또 침묵할 때는 외치고, 이렇게 호랭이 물어간 짓거리 해보니까 영혼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앞길이 캄캄할 때, 따라서 합니다. 입 다물고 열심히 기도하자. 때가 되면 외치자. 응답받으면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마치면서 여러분, 입 다물고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도 저도 쓰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방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욱더 지식만 높아지고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방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더 잘 듣고 상황대로 삽니다. 계산하고 망설이고 문제만 봅니다. 문제를 과장합니다. 사람의 몸은 죄에 쉽게 반응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잘 들려요. 대중매체의 선정적인 정보가 훨씬 눈에 빨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입 다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13바퀴를 돌아야 돼. 한 바퀴 돌고 끝나면 안 돼. 한 바퀴 6바퀴인데 바꾸라고 하네. 6바퀴 돌고 7바퀴 13바퀴를 딱 돌아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외칠 때 외쳐야 돼.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돼.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방법 없으시죠? 여러분의 인생 일을 누가 그렇게 해줘요? 내 인생 문제를 그래도 가장 잘해주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 힘이 없으시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도움 대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철없으면 망합니다. 세상 붙으면 망합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 하나님, 내 병을 고쳤다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세우셨다고, 내 가족을 구원했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그 응답받기에 나는 수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했노라고. 수많은 날을 입 다물고 말씀을 붙들고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다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묻기 위해서 나는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폈노라고.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훈련 안 되면. 불평하고 어영부영하기 쉽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기 쉽지 않아. 영혼을 찾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방법한 문제 해결 같죠? 그건 해결 안 된 거예요. 다시 또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 믿음이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아,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해결되는구나. 그런 삶이 생기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게 돼요. 제가 살면 살수록 그걸 느끼게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한테 체면 보고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리라.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올 때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자빠졌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승리하여 응답받고 일어나고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그런 간증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입 다물고 말씀 붙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